할렐루야. 우리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성취되어지는 열매 맺는 한 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에덴의 축복을 그들에게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늘 내 생각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늘 내 기준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처음부터 주신 이 응답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후대를 키우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로 또 청소년부로 또 대학 청년부로 헌신하는 우리 후대 살리는 선교사님들은 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응답 속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리학 실험 중에 데니얼 사이먼스 크리스토퍼 차프리스라는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 유명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 6명의 사람들에게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사람은요, 하얀 옷을 입고 있고 3사람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패스를 하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그 공의 숫자를 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색 옷을 패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을 패스하는 숫자가 한 16번 되거든요. 이것을 막 세는 동안에 그 중간쯤에 한 9초 정도 검은색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 등장해서 가슴을 탕탕탕 치면서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50%의 사람들이 이 고릴라의 등장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까? 저는 딱 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우리 미션홈 식구들에게 해보니까 진짜 딱 50%는 알고 50%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번 틀어볼까 하다가 이미 주보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내용을 본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할 때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릴라는 지나갔지만은 그것을 못 본 사람은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 있게 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 확신 속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다가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더 그렇죠. 왜 가까우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서로 그것을 강조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다, 내가 정확하게 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근원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맞다, 내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옛뱀 곧 마귀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선악간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선악간을 내가 분별한다라는 거. 내가 봤을 때 이게 문제니까 문제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응답이니까 응답이다.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사실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응답인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요, 달라요. 왜냐,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실제로 보기보다는 이 심리학자들은 뇌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들 속에서 내 시선 속에서 그것을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능력에 그것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고릴라가 등장했잖아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겨대는 겁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강철,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나머지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만큼 사실은 무서운 게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이 고릴라도 못 보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고 착각하고 살아가겠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육신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내 업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 자꾸 틀리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진리처럼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게 거짓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악간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할 만큼 우리는 속아버리거든. 사실은 이 복음이, 이 영적인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매일 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실험 자체도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진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기준, 틀린 생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죠. 틀리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뭔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오해와 갈등, 상처, 낙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야말로 사는 것이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결정 속에 우리는 어쩌면 허송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정말로 이 응답 속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틀린 생각과 나의 상한 감정과 도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들이요, 답을 얻어야 된다는. 어떻게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떻게 온전한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쩌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은 한 번씩 있습니다. 의인인 줄 알고 이 힘을 얻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기에 오늘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주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아니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꿀 수 없는지, 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기에 우리는요 소망이 가득 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만국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기라 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내 인생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오래된 것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오래된 것이 나올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래되고 그 반복된 것이 내 인생에 올 때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될 현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의 선도와 선교의 걸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이요,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 하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성도들에게도 자신에게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회복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오래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뿌리 내려진 것이 결정적일 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좋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이래야지. 복음이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거는 해야지. 오늘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도 모세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할례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늘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늘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좋은 거예요. 복음이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해야지. 맞지만 사람이 이런 도리는 다 해야지. 맞지만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건 세상이 다 말하는 거잖아. 대부분 객관적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빠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할례, 그들에게는 성공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니까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할례와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오래된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 얻을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적선에 탄 해적의 착한 행위와 노력은 사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운명 아래 이미 갇혀서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 행위로 그래도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것들이 구원 얻을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반복되는 영적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것들이 결국은 구원 얻을 가치가 못 되는구나.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내 인생을 살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과 할례의 역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사람, 인간의 도리, 많은 인생의 의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해방을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인도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도다. 우리가 그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과 할례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무능한 우리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내 인생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고 나의 연약함들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왜 그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오래된 것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너무 기뻐하는데 갑자기 모세의 막 율법을 지켜라.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런 이방인들 사이의 마음이요,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던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0장에 속된 것을 먹으라고 했던 그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 너희의 그 율법과 그 할례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거, 너희도 다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왜 다시 이들에게 지게 하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현장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 응답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증인의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는 우리 어떤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의 증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증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거만 붙잡으면 돼요. 이 베드로의 증거 이후에 초대교회의 정말로 리더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방금 얘기한 거와 같이. 그런데 선지자들도 이미 이것을 이야기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여기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일치하다. 사도행전 15장의 이 현장에 이미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증거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형편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정말 옛적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너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성전을 회복하신 것처럼 성전의 머리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거 아니냐. 그때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을 때 그 증인들의 고백 속에서 이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회의의 이 결과를 야고보가 편지에 담아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현장에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요. 그 편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하반기에 나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무 짐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마음이 기뻐요. 분명히 수고하고 분명히 어려운데 그 헌신 속에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일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인데도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서 이제는 현장의 편지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지지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축복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의 업을 이 축복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경험에 사로잡혀, 내 기준에 사로잡혀 틀린 것을 계속 선택하고 틀린 것으로 계속 판단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깊이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사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고 내 인생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온 교회가 들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신 하나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나의 언약으로, 나의 임마누엘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한 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모든 잘못된 각인과 생각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아버지 사실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오히려 무능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영적 무능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낙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부터의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어지는 빛의 경제의 예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신 전도와 선교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그들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남은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